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공인사 나오는 것 같죠. 왜 할렐루야라는 제목을 오늘 붙였을까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할렐루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몇 번 나올까요? 얼른 눈이 빠른 사람은 금방 실수가 있을 텐데요. 따라서 합시다. 4번. 자,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옵니다. 4번. 그럼 성경 보십시오. 자, 먼저 1절 말씀 보시면요. 1절에 한 번 나오죠.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뭐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그러죠? 할렐루야. 여기서 한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 말씀에 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죠. 또 보십시오. 3절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또 3절에 이제 두 번째로 할렐루야 또 하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4절 말씀이 있죠.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그 다음에 할렐루야. 세 번째가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 하고 큰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지금 1절에도 할렐루야, 3절과 4절에도 할렐루야, 그 다음에 6절에도 할렐루야. 네 번 딱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만났죠. 이 구약에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더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 같은 경우에서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유일하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 본문 가운데서 딱 나옵니다. 그것도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옵니다. 4번. 이 신약에 나오는 할렐루야가 답니다. 그런데 이 뜻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할렐이라는 이 말이 찬양하라 그런 뜻이고, 루가 너희들, 그 다음에 야가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의미가 되죠. 너희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6장에서부터 18장까지 말씀에서 어떤 내용을 쭉 살펴봤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 세상 역사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땅이죠. 그런데 19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땅에서 어디로 바뀌냐면 하늘로 바뀌어요. 하늘로. 그런데 하늘로 바뀌면서 가장 먼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이 뭐냐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할렐루야 음악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음악회다. 참 일리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이 할렐루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할렐루야를 지금 외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게 4가지 또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네, 첫 번째는 왜 할렐루야를 지금 부르고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그러는데 왜 그런가? 바로 구원 때문이다. 이렇게 구원 때문이다. 자, 여러분, 실제로
이제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면 그때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런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런데 언제 완성이 되냐면 주님께서 바로 오시는 그 순간 또 우리는 이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잠깐 보겠는데요. 자,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한번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구원이면 끝나지 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런 의미가 과연 뭘까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는데요. 구원은 자,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시면 이해가 빠르게 되는데요.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멸망받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과거적 구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을 과거적 구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이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이 구원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다시 말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이 죄는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죄와 더불어 날마다 싸워갑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이것을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화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 우리가 구원의 서적을 보면 성화의 단계가 있죠. 성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될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을 가리켜서 영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마침내 구원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 왔으니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에 구원과 함께 어떤 또 단어가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구원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구원과 함께 지금 두 개의 단어가 더 나오죠. 그것이 어떤 단어입니까? 영광과 능력이 그렇죠. 영광과 능력이.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내가 질병에 걸렸다가 고침받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해결받았거나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바로 구원에 나타납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의 사건만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물론 이 세상에서는 어깨에 힘주고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님 그 영혼의 때에 대해서는 힘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영혼의 때에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구원받는 이 축복이고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할렐루야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예, 그러면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렇게 하는 큰 능력을 시사하사 종의 십지를 그 능력의 손에 바꾸셨다 하고 3절. 할렐루야. 예. 자, 지금 두 번째 할렐루야죠. 그런데 왜 두 번째 할렐루야 하는가? 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그 내용을 잠깐 묵상해 보시면요. 자, 17장과 18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문화, 정치, 종교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나자마자 지금 19장에 들어와서 할렐루야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치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되고 의롭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공의의 심판. 그래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불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참고 인내하십시오. 마침내 그 모든 불의를 갚을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선포되어야 되는 날, 바로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의 성취 때문에. 자, 그럼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네, 자,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또 뭐 때문에 할렐루야죠? 아멘 그러죠. 아멘. 다시 보십시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딱 한 단어죠. 뭡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예,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 기도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멘 하고 가르치죠. 예,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모든 기도문을 쭉 보시면 그 기도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면 아멘하고 끝납니다. 그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주기도문의 그 내용이 이제 응답되는 때가 언제인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1.1획이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는 거,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러죠? 그대로 이루어지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이루어지길 내가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기도, 내가 아멘의 그 모든 그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이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인생을 사십시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따라서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예, 자, 오늘 성경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시 시작.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자, 뭐 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셨다. 다시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화다한 무리와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뭐 했다고요? 통치하셨다. 예. 자, 이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는 누가 통치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입니다. 인간 역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통치가 지금 이루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통치가 완성이 되는데 어떻게 완성이 됐냐면 그 완성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자, 7절 말씀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 9절, 7절입니다. 시작. 헌의 멸시하기 이르렀고 내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어. 예. 자, 지금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지금 찬양을 했는데 갑자기 7절 말씀에서 어린 양의 혼잔치가 지금 나옵니다. 바로 이 통치가 완성되는 지금 순간을 어린 양의 혼잔치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근데 그의 아내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내는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아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내 대신 교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관심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조각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위해 평안하게 뛰어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모든 것을 세우시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한번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는 주제가 교회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21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기록되는가 잠깐 우리가 주목해 보시면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거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22절 또 만물을 그의 팔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자, 이 뛰어나신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자, 그런데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 순서를 쭉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가운데가 교회가 있고 그 교회 밑에 뭐가 있냐면 만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순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물을 통치해 가실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부 대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해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는 지금도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죠. 근데 그 통치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자부심 갖고는 살아도 될 만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 만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기도입니다. 교회의 기도.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통치되냐면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은 통치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서를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만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해 가시고 또 섭리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같지 못하면 하나님 가장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그 교회에서 사명차를 감당했을 때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그리고는 이 세상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기도가 식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고 항상 우리가 깨어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되었을 때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좀 가슴 아픈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도 많이 변질됐고 또 교회도 많이 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교회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인간적인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이 생겨났고 여러분 참으로 교회가 모든 교회가 이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들어서 세상을 통치해 가실까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깨어있는 교회, 건강한 그런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 다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자 8절과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는 행위시로다 하더라. 9절까지 찬스가 되게 말하기를 주였구나. 아래다가 확인자체의 처벌을 받은 자들은 복이 표다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다시 8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입어야 될 옷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 그런데 그 옷의 정체가 뭐냐면요,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깨끗한 세마포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옷을 입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세상을 통치해 가십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가 그 일에 꼭 주인공 되시고 저 여러분과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인정 받고 상급받는 주의 여러분들 잘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함께하시고 또 주의 말씀 겸손히 나누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헛되이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항상 주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며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영광을 입어드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아낌없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주님의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총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직분도 사명도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멸류관쓰는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기로 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